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마차를 몰고 로마로 가는데 한 할머니가 길가에서 자기를 제발 태워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차에 태워 한참 가다가 그 할머니 얼굴을 봤는데 얼마나 흉측하고 무섭게 생겼는지 보통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만 나는 호열자 귀신이요. 예전에 여러분 그 콜레라를 호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콜레라 귀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차 주인이 당장 내리라고 하니까 더도 말고 꼭 5사람만 죽일 것이니 나를 태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억지로 이제 할 수 없이 태우고 왔는데 그 후부터 이 호열자가 돌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할머니를 본 까닭에 그 할머니를 찾아가지고 없애버리려고 막 찾아다녔습니다. 찾다가 드디어 어느 곳에서 그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물었습니다. 아니 왜 5사람만 죽인다고 했는데 5,000명이 왜 더 죽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나는 사실 5명밖에 안 죽였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내 이름만 듣고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다가 병이나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하나의 예화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여러분 질병 그 자체보다도 그 병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경계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요 어떤 분은 사고도 당하기도 하고 또 살다 보면요 어떤 분은 급하게 병원에 가기도 하고 또 살다 보면요 또 어떤 분은 안 좋은 일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그 문제를 대처하느냐 바로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을 해가지고 전의를 상실하고 특별히 믿는 이들은 여러분 이러할 때수록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믿음의 전의를 불태우면 되는데 오히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막 실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해가지고 믿음 생활도 해이해지고 기도도 안 하고 열정과 뜨거움도 사라지고 그냥 걱정과 한숨, 낙담, 절망 속에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사실 마귀가 원하는 것이요 마귀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마음 하나가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 어떤 문제를 만나고 그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믿음으로 정면 승부를 하고 이럴 때수록 믿음의 전의를 불태우고 기도와 말씀으로 똘똘 뭉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을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그 어려움과 위기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해야 할 마음의 자세,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강하고 담대하라. 자, 우리 한번 첫 번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를 이겨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자주 그것도 아주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죽은 뒤에 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계승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큰 부담과 불안한 마음과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음이 수시로 변해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서 그 훌륭한 모세를 향해서도 늘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뒤에서 수군수군하고 심지어는 좀 약간 어려움을 당하니까 돌까지 들어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걱정이 돼요. 불안한 염려가 돼요. 조바심도 나요. 식사도 되지 않고 잠도 오지도 않고 몸 상태도 안 좋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끊이지 않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또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런저런 와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조바심이 나고, 그러면서 식사도 안 되고 와 잠도 안 오고 와 걱정의 염려의 마음이 와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 저는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아니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고,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고, 사실 저는 저부터 마음속으로 아멘, 아멘을 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2절 9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더 강조를 해가지고 더 많은 아름다운 단어를 사용해서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왜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속에 불안도 생기고요, 걱정도 생기고요, 근심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문제 해결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걱정 불안의 해결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해결자 되신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은 바로 이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뭡니까 여러분? 참으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입니다. 용기를 주시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불안과 근심, 걱정, 조바심의 배후에는요 언제나 마귀 사탄이 숨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마귀 사탄은 환경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통해, 물질을 통해, 어떤 분은 이런저런 사고와 또 건강을 통해 불안과 근심, 두려움을 자꾸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지 말아야 돼요. 여기에 낙심하고 믿음의 전의를 놓치고 자포자기 한다면 그 사람은 사탄한테 이미 지고 마는 것입니다. 반드시 물리쳐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무슨 일이나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행운의 편지라는 게 한참 유행이었습니다. 학교 갔더니만 웬 친구가 나한테 편지를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나중에 때문에 행운의 편지였습니다. 또 뭣도 모르고 편지를 받아서 읽어봤는데 내용은 여러분 참 좋아요. 근데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당신은 이 편지를 받고, 제가 그때 제 기억으로는 10장인가 12장을 다른 사람한테 그것도 직접 써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무시무시한 말이 적혀 있는데, 만약에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서도 다른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는다면 당신은 반드시 불행해질 것입니다. 이런 못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행운의 편지가 아니라 불행의 편지, 저주의 편지예요. 받고 나니까 은근히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밤새 편지를 사가지고 열심히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렇게 큰 믿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 여러분, 아니 편지를 쓰면 행운이고 편지를 안 쓰면 불행? 야, 이거 웃기는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기도 안 하지만 우리 엄마의 기도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걱정 안 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엄마의 기도를 통해 나는 아무런 문제 없을 거야. 그래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근심할 필요도 없어서 제가 그 편지를 쓰레기통에 집어 넣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뒤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김대웅이가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그 편지를 쓰지 않은 제가 그 뒤로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불행해지는커녕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실 별것도 아닌 문제로 우리는 여러분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조바심을 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이사야 4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해주신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시편 27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를 앞서서 늘 언제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여러분 험난한 길, 때로는 그런 낭떠러지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뭘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생명까지도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뭘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 의해 가지고 도단성에서 포위당했을 때 사환 게하시가 왕 무서워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믿음의 사람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아람 군대와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라고 말하고 기도를 하면서 게하시의 영안을 열어가지고 보게 하니까 정말 여러분 아람의 눈에 보이는 군대보다도 수십 배 더 많은 천사가, 천군 천사가 엘리사와 게하시를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가서야 이제 영안이 열리니까 여러분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영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안이 열려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마귀 사탄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 수많은 천사들이, 우리 천군 천사들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영안이 열려가지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쉼없이 지키시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안이 활짝 열려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손잡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것을,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가려면요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요. 맡겨야 내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니까 앞에 풍랑이 치고 앞에 나를 거세게 방해하는 세상의 폭풍과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니까 나가게 되더라고요.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가 그 중생하기 전에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요.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 죽었구나,
워낙 폭풍우가 심하게 치니까 배가 거의 완전히 난파될 지경이었습니다. 다들 무서워 벌벌 떨고 있어요. 목사인 존 웨슬리도 너무나 무서워 떨었다고 웨슬리 일기를 보면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같이 타고 가던 모라비안 교파의 선교사들이 한 10명, 12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웨슬리가 쓴 얼굴에 그 일기에 보면은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무서워하는 얼굴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담대한 표정으로 모여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거예요. 웨슬리가 여러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나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인데 어떻게 나는 지금 무서워 벌벌 떨고 있고 저 모라비안 우리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도 폭풍이 잔잔해진 다음에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무서워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습니까? 아니,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조차 맡겼는데 왜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당신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웨슬리가 큰 충격을 받고 큰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려면요, 먼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 염려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요 너무 힘들어요. 내 근심, 여러분 내 지혜로 풀려고 하면요 도저히 풀어지지 않습니다. 내 아픔과 내 마음의 모든 거, 여러분 힘듦의 문제, 여러분 이거 밤새도록 끌어안고 보세요. 잠도 안 옵니다. 밥맛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나는 못하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분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과 담대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완전히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근심과 불안과 공포가 오게 되면요 바로 그 순간 기도해야 돼요. 베드로 보세요.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조그만 여종의 질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결국에 예수님 부인하고 비겁하게 도망갑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가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무슨 일 하더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쫄지 않고 겁내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로 베드로는 순교할 때 내가 예수님보다도 편하게 죽으면 내가 저 천국에서 어떻게 내 사랑하는 주님을 맞으리야. 그러면서 차라리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이시오.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순교할 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정도로 그렇게 용감하고 담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능력받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 염려와 근심, 두려움을 무찔러야 돼요. 기도받고 기도하면서 능력받아서 용감하고 담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존 번연의 철로 역정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인공인 기독도가 천성을 향해 가다가 한 곳에 이르렀더니만 두 사람이 이렇게 마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도에게 하는 말이 주인공에게 당신 어디 가세요? 라고 묻습니다. 예, 나는 지금 천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천성으로 갔던 사람인데 가다가 되돌아왔습니다. 이제 조금 더 가면 큰 길이 있는데 그 길 양쪽에 무서운 아주 엄청나게 큰 사자가 금방이라도 잡아먹으려고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너무 무서워가지고 우리는 가다가 되돌아왔습니다. 혹시 내가 잡혀먹는 것이 아닐까 하고 무서워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사자한테 잡혀먹지 말고 그냥 돌아가시오. 바로 그 사람들이 비겁, 불신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인공 기독도는 나는 죽더라도 가다가 죽지 절대로 뒤돌아서지 않을 겁니다. 나는 천상을 향해 갈 겁니다. 그리고 갔어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큰 길이 앞에 있는데 무섭게 생긴 사자 두 마리가
양쪽에서 잡아먹을 듯이 왁 으르렁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주인공 기독도도 처음엔 무서워가지고 주춤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염려와 근심과 무서움조차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기독도는 십자가를 딱 바라보고 말씀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정중앙으로 딱 가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덤비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이 사자가 쇠사슬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정중앙에 가면은 사자가 아무리 으르렁거린다 할지라도 이 사람을 잡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성을 향해 가고자 할 때, 믿음으로 가고자 할 때,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그래도 기도하려고 하고 이 악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려고 우리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사탄은 이런저런 환경을 통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런저런 사람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걱정하게 하고 또 이런저런 문제를 통해 금방이라도 죽일 듯이 우리를 여러분 위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게 끝났구나, 나 너무 지쳤어,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너무 절망감에 여러분 깊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을 굳세게 믿고 여러분, 하나님을 굳세게 의지하고 바로 그 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내가 짊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를 정중하게 딱 바라보면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뒤돌아 딱 봤을 때 그 시험과 염려, 걱정, 근심, 좌절이 십자가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염려, 걱정, 근심, 좌절, 십자가에 묶여서 여러분 겁만 주는 것이지 하나도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됨을 믿으실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는 거 하는데 왜냐, 안진뱅이가 돈을 달라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얘기합니까? 나는 돈이 없습니다. 나는 물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안진뱅이를 향해 베드로가 명령을 하고 선포를 해요. 사도행전 3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 그리고 베드로가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더니만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누구처럼 없습니다. 여러분 권력도 없습니다. 명예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진리이시고 구원자 되시고 만왕의 아들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믿고 선포해야 돼요. 명령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마귀 사탄의 세력은 물러가라 외쳐야 돼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우리를 아프게 하고 질병에 걸리게 하는 잘못된 모든 세력들은 다 괴멸될지어다. 또 이런저런 일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조바심 나게 하는 그 모든 일에 배후가 되는 마귀 사탄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고 명령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내어 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서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셔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믿음의 자신감을 갖고 믿음의 백보를 갖고 믿음의 당당한 모습으로 무엇을 하더라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새길의 성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